제가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 한 6년 정도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때문에 제주도에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올라왔으니까 아마 뭐 서너 살부터 시작해서 됐겠죠. 하루는 부엌에 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막 오지 말라고 막 내쫓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20대 말이나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뭔가 했더니 한라산에서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그 한라산의 목장에서 죽은 송아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민방위 대원이나 뭐 예비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산불을 끌어갔다가 뭐 하나 어디서 건진 거야.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탄 소를 가지고 와서 자식들 먹인다고 이제 뭐 어떻게든지 막 잘라내고 하는데, 이거 뭐 서울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본인도 끔찍하죠. 20대 말 30대 초반에 그분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보면 너무 흉측하니까 보지 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범죄한 후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딱 그 구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떠나기 전에 추우니까 아무래도 옷을 좋은 거 하나 입히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치 우리가 저 어디 기성복 같은 거 어디서 하나 좋은 가죽 잠바 같은 거 하나 잘 해서 입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천국에서 어디 거기서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 중에서 한 마리 건졌을까요? 두 번째, 그 가죽을 누가 잡았고 누가 그 가죽을 벗겼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옷장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 딱 입혀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성경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각을 뜨고 또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과정들을 직접 체험시켰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좀 더 뭐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아담 앞에서 직접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을 말해주신다라고 우리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사,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들, 성경에는 어디에 하나님이 요런 방식으로 하라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방법이 아담은 제자들에게, 자손들에게 말해주고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레위기 때는 그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 밑에 손자 정도 좀 되겠죠, 며느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있는 형제들 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자기 자손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이 70명의 가족은 아버지의 신앙 영향권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빗나가거나 뭐 하나님 없다 아니면 뭐 함부로 이런 건 없어요. 최소한 내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은 그렇게 심하게 막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영향권 아래 있다는 거. 두 번째,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 재산이 없는 겁니다. 다 부모의 재산을 같이 쓰는 겁니다. 형제들, 뭐 쉽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분가하지 않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 형제는 다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개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 봐야 사소한 것들이에요. 뭐 내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분노가 일어나서 무슨 어떤 사기를 친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 범죄는 아니고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희생제사 하나만 가지고, 즉 번제라고 불리우는 희생제사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다 야곱이 살아있고 그의 신앙 영향력과 그의 재산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 밑에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회 범죄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속죄 제사가 그 번제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400년 지나고 나서 200만이 되고 나면 다 건너면 다 친척이고 누구 뭐 몇 대, 우리의 뭐 몇 대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200만 명 되면 이건 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름만 사돈의 팔촌까지 되는 거지, 이게 이름만 친척이지 이게 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회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또 편안한, 하나님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아닌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라 하지 마라의 계명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가 있고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지켰을 때는 그 저지른 죄에 대한 죄를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과 화목제라고 하는 것과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런 죄들을 세분화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속죄제를 보면서 이제 제사 방법,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보는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와 속건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속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공장에서 어떤 물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대기업이고 이름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에 괜찮은 기업일수록 자기의 이미지, 자기 회사 이미지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지막에 불량품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 하다못해 슬쩍 지나간 기스가 있다든지 뭐 제품이 작동이 안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올 만한 것들은 전부 골라내요. 제품이라고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제품이라고 표현하자면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셨는데 이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이게 전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본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 망가져가지고
작동을 잘못한다. 안 타고 다니고 그냥 놔두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냥 그거는 버리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놔두면 돼.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내가 안 타면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데, 사람은, 이게 삐뚤어진 사람은 자유의지와 자기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계속해서 이 좋지 않은 결과들, 부정적인 결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량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주 악한 어떤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모습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또한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이 죄값,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사실은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짐승이 죽어,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게 현대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든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무슨 고통을 준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저지르면 그게 좀 make sense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짐승을, 그것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제사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이 하면 20대 말 아줌마, 서울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냥 뭐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짐승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막 내장을 빼내고 뭐 그냥 이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떡을 바치고 고기를 바치는 것, 아니 또 이렇게 음식을 바치고 아니면 꽃을 바치는 것보다 피를 흘리고 내장을 갈라서 살점을 다 잘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정강이 같은 걸 골라내고, 이것을 제사자가, 봉헌자가 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뿌리고 태우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죄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짐승을 죽여서까지, 이 짐승을 제사자가 직접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심각성, 내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이렇게 체험시키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는, 또는 우리의 자신의 현 모습은, 이거는 우리의 목숨을 내야 하는 그런 심각한 거라는 것을, 그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다른 말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 그건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바칠 내 생명을 죽여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일단은 짐승을 대신 죽인다, 대속한다. 근데 짐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표에 불과해요. 그는 훗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다른 말로 속죄 행위를 해서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속죄 행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생명을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짐승을 죽여 바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말한다는 것. 두 번째, 죄의 속죄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배상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이 저지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피조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만드셨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내가 갚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런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하나님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서는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기물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질 수 있는 제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작든 크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서 드려야 하는 속죄 행위,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피해를, 사람이 저질렀으면,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형의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까지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배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는 다른 많은 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제사의 핵심은 바로 이 속죄 제사, 이 속죄를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뭐로 시작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을 어겼거든 이라고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2장, 3장의 제사들을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거든이에요. 그거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넌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번에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금령, 아까 말한 시내산에서 준 율법 중에 하라 하지 마라의 계명을 어겼으면 그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때는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거든입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다가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 해보니까 모르고, 가만 보니까 나는 그 어떤 일을 갖다 여기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이었어. 나는 그날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쁜 방법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줄 모르고 했는데,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내가 분명히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하지 말라고 한 금령, 성경에는 금령,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또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놔라, 다 걷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엄한 벌을 받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건 고의성이 더 심한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의도성을 이렇게 좀 선한 마음에 그것을 해야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백성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역죄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금령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어겼다, 성경에는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하고 체벌을 받아요. 체벌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형벌을 받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게 있어요. 아주 심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지금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말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참 내가 정말 죄를 두려워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속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첫 번째 속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금을 갚아요. 똑같은 소를 어떻게 다치게 했으면 소를 갚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5분의 1, 20%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말할 때 속건제사라고 말합니다. 속죄제사는 피해를 입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속건제사는 다른 사람에게나 성전이나 어떤 거기에다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분명히 이 피해 액수의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다가 20% 배상금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일컫되 속건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도치 않게 이렇게 툭 밀었는데 이 사람이 뒤로 걸려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돌을 던졌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급소를 맞아서 죽었어요. 지나가는 거 맞춰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 밖이나 어디로 돌을 던졌는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요. 나무를 갖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도끼 날이 툭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거는 내 고의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배상하나? 그렇잖아요? 죽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제사 하나 드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왜?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해해서 죽였다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기업물을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죽임이나 이런 어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느 형벌에 대한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친척에 의해서 그게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비고의적일 때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제가 그림에 만들어 왔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왼쪽에 서편에 본다면 납달리, 게데스, 갈릴리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가나안 중앙산지 맨 처음과 맨 끝에 가장 사람 많이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서편에는 바산 골란고온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한 곳,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32km 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빨리 도망가면 하루 길 사이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내가 잘못해서, 이건 전혀 고의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죽기 전에 먼저 도피성으로 빨리 가서, 그 대신 무조건 도피성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성문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6개의 도피성에는 레위인의 성이에요. 거기에는 성문에 들어갈 때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거는 내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검증을 받고 거기서 허락을 받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성 안에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이 늙어 죽고 새로운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며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어쨌든 뭐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감옥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긍정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살피게 되고 어떻게 더 정화하게 되고 또 그 피해자에게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거기에서 보면다면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 그 죄값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희생제사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냥 죄값만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상을 반드시 원금과 함께 20% 갚아야 된다고 하는, 세 번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도피성을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저지른 죄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속죄 제사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제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속죄 제사는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피 뿌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짐승의 종류, 기름의 피 뿌리는 방법, 이게 사람마다 따르고 제물마다 따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거 다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제사 할 필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만 알면 됩니다. 속죄 제사는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피 뿌리는 방식이 다른데, 다른 3가지의 제사, 아까 말한 번제, 화목제, 심지어 속건제까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자가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죽일 때 나오는 피를 갖다가 제사장이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아까 말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 나머지 희생제사는 간단합니다. 밖에 나와서 그 번제단 있죠? 번제단 사면 벽에다가 끼얹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서 내 벽면에다 끼얹는 겁니다. 다 붓는 겁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끼얹어요. 다 그릇에 있는 거. 3가지 방식이 똑같습니다. 3가지 제사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달라요. 속죄제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어요. 거기에는 화염검을 잡고 있는 천사,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죠. 그 앞에다가 피를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7번 뿌립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속죄일에는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바깥에 일반적인 백성들의 회중과 대제사장, 제사장의 범죄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손가락에다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두 번째, 그 성소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이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단, 바깥에 있는 거는 불 피워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단, 이거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안에는 향을 놓고 하나님께 태우는 그 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이 귀퉁이에
내구대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달려 있거든요. 거기다가 손가락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 뿔에다 바르는 겁니다. 내구탱에 바르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다가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내 뿔 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바르고, 그럼 피가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릇에. 이거 뿌리는 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나머지 전부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그냥 밭 아래에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번제단 밑에다 붓는 겁니다. 남은 피들은 전부 쏟아 붓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다른 희생제사들의 피의 방식은 전부 다 피를 받아가지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 벽에다가 붓는데, 내구탱이에다가 이렇게 끼얹는데, 속죄 제사는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휘장,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7번 뿌리고, 향단에다가 뿔에다가 살짝 바르고, 남는 피들은 밖에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 붓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전의 기물들이,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더러워지고, 성전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더러워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표로 하고 있는 성막과 이 성소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성막 기물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합니다. 이게 속죄 제사의 피 뿌리는 방식이 특이한 부분인데, 죄 졌으면 사람에게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에게 피를 뿌리면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데,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성막에다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그 말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 율법을 받고 나서 각 12지파에서 소 2마리, 황소 2마리, 큰 소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번제단 같이 하나 돌로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한 마리의 피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붓느냐? 번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하나님 측이에요. 두 번째, 또 한 마리의 소의 피를 전부 그릇에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뿌리느냐? 이거는 대표로 나온 사람에게 다 뿌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나온 피 전부를 사람에게 뿌리고, 나온 피 전부를 한 마리 양의 분을 다 붓는 거예요. 자, 이게 12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이스라엘 지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한 대표, 그 뒤에 나온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를 서로 한 마리씩 피를 서로 바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사람에게 피 뿌리는 방법은 이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에서 그것을 바꾼 그 이전까지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가 1400 BC 그때쯤이니까 그 1500년 동안 어떤 제사, 어떤 방법에도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이 더러워졌다고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럽혀진 그 성물을 정결케 하면 그 정결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소의 좀 어려운, 우리가 뭐 이런 제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속죄 제사도 평민이 드리고 또는 일반 족장이 드리는 제사는 좀 더 간소화돼 가지고 뭐 번제단에다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 피 뿌림의 방식이 다르고 그 피 뿌림의 방식은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범죄가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뿌려서 정결케 함으로 거기가 정결케 되면 내가 정결케 되는, 이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의 그 속죄 제사의 고기는 사람이 먹지 않고 모두 다 밖으로 가져나가서 불에 태웁니다. 히브리서의 제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속죄 제물이 밖에 나가서 고기가 태워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에 있는, 산에 있는 기슭이기 때문에 그 성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또 언덕이 또 있어요. 거기가 갈릴리,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산이라고 해서 엄청난 태백산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도드라진 언덕이었어요. 거기서 죄인을 사형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는 내가 정결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백성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손님처럼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성전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또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속죄 제사와 또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한 가지, 생명을 빼앗는, 결국은 죄는 내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생명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죄값에 모든 것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놀라운 이 일체로 되어져 있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